이 부분은 뭐 성경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그거는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율법이 그래서 저는 좋은 거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이제 여기서 누군가를 이제 죽게 된 경우, 이거 살다 보면 이제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로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판결할 건지, 그거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법은요 약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는 법이 약자를 자꾸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좋은 나라. 제가 이제 어젯밤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하나의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어제 통과가 된 걸로 아는데 뭐냐면 미국의 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부모가 다 자녀에게 다 학비 막 이래가지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학자금 대출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국의 자녀들은 다 거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평생 그 학자금 대출을 애들이 갚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은행에 지금 당장 가면 은행은 현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에 그래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은 그게 없어요. 미국 사람이 부자인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나가야 돼. 나가야 될 돈이 너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학자금 대출. 평생 갚아야 돼. 그 다음에 집 사면 집 산 거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거 하느냐고 그러던데 이제 어제 법안이 이제 돼서 뭐냐면 연평균 제가 알기로 10만 불, 약 10만 불이 우리가 한 1억이거든요. 1억 이하의 월급을 받는 학생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으면 나라에서 그거를 탕감해 주는 이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누구에 대한 탕감이면 약 10만 불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학자금을 사람들이 늘 학생이 다니면서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돈이 있어도 잘 대주지도 않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대학생이 돼도 뭐 직장인이 돼도 부모가 품고 있죠. 미국은 대학생 시절부터 집 나가는, 그때부터는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해서 지가 알아서 이제 살도록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번에 탕감해 주는 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미국에서 한 10만 불, 약 우리 돈은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 인구 중에 한 10%나 1억 정도 벌고 나머지는 그 아래다. 그런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그거 참 통도 크다. 이거 다 해결해 준다. 그만큼 이 법은 어쨌든 그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법은 모든 이 약자에 대한 이 보호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졌거나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법이 없으면 이게 세상은 정말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유리한 게 누구냐면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해. 그러나 이 법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법은.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똑똑한 말 잘하는 사람, 뭐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그 무슨 그렇게 남을 때렸겠어? 뭐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는데 뒤로 남을 이제 어떤 폭력을 가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주인들이 가령 종을 뭐 때린다든지 그래서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될 때 그냥 종은 맞아도 뭐 하소연할 데도 없는 지금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그 시대로 가봐야 돼. 여러분 이 성경을 조선시대로 지금 돌이켜보세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라고 해서 뭐 먼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모세, 오경,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건 최소한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조선시대라 그래봐야 한 200년 전이에요. 200~300년 전. 뭐, 그거에 따지면 조선시대는 아주 최현대야. 그런데도 조선시대에 갔을 때, 조선시대 주인이 종을 때려가지고 종의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자씨가 패주기자하는 것만도 고마워해. 어디서 대들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전이 종을 때렸는데 이가 나갔어. 그럼 어떡하래요? 풀어줘야 돼.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다 웬만한 집은 다 양반이잖아요. 그게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에 그 노예 문서, 종 문서를 태워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30~40%가 다 종이었어요. 근데 종도 이게 웃긴 거야. 왜냐하면 보세요. 고려 시대가 있잖아. 고려 시대가 조선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고려 시대 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종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의 조선시대는 사색 강파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그러다가 한때는 양반으로 잘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잘못해 역적으로 몰리면 그 다음에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왕장상에 씨가 뭐 따로 있어? 이성계가 뭐 별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주희 씨들을 별로 전주희 씨가 이성계잖아요. 근데 전주희 씨 이거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동분자야. 왜냐면 그 임금을 갈아치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란범이나 마치 성공했으니까 지금 조선의 왕조가 전주희 씨지. 그래서 사실은 전주희 씨 잘 쳐주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은 왕족이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약자를 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보호하는 이 율법,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잘 드러났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법은요 항상 약자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재판이 강자에게 유리한 거로 나타나는 거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가령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힘없는 사람이 어떤 일에 관계돼 가지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이 감옥 가면 그 형량을 다 채워야 돼. 누가 그 사람을 풀어줘요. 근데 재벌 회장이 감옥 가면 그냥 나와. 그건 틀린 나라예요. 미국은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갈 때 2000년 초반에 앨런사라고 굉장히 큰 미국의 에너지 기업 같은 게 있었어요. 에너지와 관계된 그 기업의 앨런사 회장이 말하자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거야. 회계 장부를 조작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 제가 알기로
40년인가? 그거 받았어요, 형량을. 얄짤 없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 뭐 풀어줘요? 그런 게 어딨어.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풀어달래.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마치 왕장상의 씨가 뭐 따로 있고 뭐 그 사람이 나와야 경제가 돌아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성경의 뜻도 아니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재판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변호사들이 많아. 유대인 변호사들이 많아. 저는 왜 유대인들이 변호사들이 많을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는데 율법이 법이에요. 법이야. 이게 다 법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탈무드 같은 게 있거든요. 또 그러면은 어떤 이 법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부모랑 토론을 하는 거지.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암기력이 좋은 거야. 무슨 머리가 좋아.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잘 딱딱딱 외우는. 여러분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솔직히 말해서 어떤 그 자폐성 장애인도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마지만, 여러분 그 우영우의 특징은 뭐냐면 암기력이 좋은가? 보면 다 외워. 법조문을 다 외웠다는 거. 뭐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암기력이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해? 뭐를 잘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떤 다른 것도 잘해? 그렇지 않아. 어떤 한 사람의 그게 정말 잘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외우는. 그렇다고 그 사람 수학을 잘해? 영어를 잘해? 뭐 프랑스어를 잘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들은 사실은 일단 법조문을 잘 외워야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자료가 없어서 다 외워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지금 다 나와. 요즘은 재판장에서 딱 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법에 대한 인거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럼 뭐 굳이 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어떤 법조인의 관건은, 물론 시험 볼 때는 이제 이거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암기력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양심, 그리고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법과 원칙, 이거를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법을, 이건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야. 그게 최악이에요. 제가 사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당연히 재판을 하면 판결을 누가 내리냐면 판사가 내리죠.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보면 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는 이제 어떤 문제가 된 사람을 이제 변론해주는 변호사고, 검사는 그 사람을 죄가 있다고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은 판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달라. 여러분 뭐 전 세계 요즘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수사도 검사가 하고 기소도 검사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는 누가 해? 그건 경찰이 하는 거야. FBI 또는 이런 경찰이 수사를 다 해. 근데 수사를, 이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 경찰들이 다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을 이제 법정에 세우게 될 때,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는 경찰이 빠져요. 수사했던 사람들은 빠져. 그리고 검사가 들어오는 거야. 검사가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제 재판을 이제 계속 진행을 이제 시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요즘 문제인 게 뭐냐면,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해놓고 기소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사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수사를 들어갔어. 근데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근데 이미 수사를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이 검사가 수사하는 걸로 다 알고 있으면요. 자기 최면도 있잖아. 내가 이제까지 수사했는데 이거 아니네? 우리나라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사다가 아니면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 왜 내 자존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로 수사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옆으로 찔러요. 다른 그래? 그러면 네 자식 좀 한번 봐.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나중에 보면 먼지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막 얘기하면 너무나 죄인이잖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부지기수로 드러나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특수부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야 사실은. 근데 결국에 재판에 가잖아요. 특수부에서 수사해서 재판에 갔던 내용들이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되는 게 부지기수야. 요즘 솔직히 여러분 뉴스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돼서 그 수사했던 거 지금 다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수사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 옛날 이야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권 분리에 대한 얘기가 이거를 마치 무슨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갔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던 거는 뭐냐면 당연히 검사하고 이 판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은 배심원이라는 게 있어요. 배심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불러가지고 재판에 참여하게 한 다음에 그 배심원들이 그 검사랑 변호사가 막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이 배심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배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게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 상식을 가진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다 그거를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배심원죄를 하고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그럴 수 있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어느 날 통지서가 올 수 있어요. 배심원으로 참여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참여해 안 하면은 벌금이 200만 원인가 그래요. 내가 간다 그러고 안 가면 그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판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법이 무슨 법조항을 다 달달달 외워야만 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게 다 듣고 나면 우리가 다 판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 재판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면은 여기에 말하자면 뇌물이 들어요. 뇌물. 그래서 여러분 그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전관 중에 제일 그 센 게 그래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부장 이상 달고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나와서 1년에 한 100억 이상 못 벌면 바보예요. 근데 그럼 요즘 변호사들 로스쿨 가서 변호사들 평균 그 월급 300만 원 받기도 어려워요. 근데 누구는 그냥 옷 벗고 나오자마자 1년에 한 100억 못 땡기면은 그럼 바보야. 아니 그럼 뭘 해서 그 사람이 100억을 땡겨요? 재판에 참여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막 옷 벗고 나왔잖아. 그럼 이제 재판에 문제가 된 게 있으면 그냥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통해. 이게 전관이에요. 거기서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와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배심원으로 가면 이게 달라지죠. 배심원으로 가면 돈을 쓸 수가 없어. 판단을 누가 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나한테도 한 100억 줘봐. 내가 그러면 해줄게. 근데 그게 한 사람이야? 한 열 몇 사람 하면은 이 돈의 수가 달라지고, 그리고 절대 누군지에 대해서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에 흑인 폭동이 있었어요. LA에서 미국 흑인 폭동이 있었을 때 그 주 피해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LA 한인 그 정말 타운이 완전히 불탄 적이, 그래서 막 옛날에 보면 막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막 옥상에 총 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벌어졌냐면 그 흑인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음주운전 했는지 뭐 했는지 이 사람이 이제 경찰한테 잡혔는데 저항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요즘도 막 나오죠. 경찰이 막 무작정에 팬 거예요. 흑인이라고. 그게 이제 공교롭게 이 카메라에 다 찍혔네. 이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지게 됐는데 배심원죄로 재판이 벌어졌는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동네 근처에서 살았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한 15분 정도 북쪽이고 재판이 벌어진 데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시니밸리라는 거. 한 30분 떨어진 그 레이건 대통령 그 기념관이 있는 거기 완전 잘 사는 백인촌이에요. 그리고 한 15분, 20분 떨어진 사건이 벌어진 데는 좀 흑인이 많은 가난한 지역이야. 그러면 재판이 벌어지려면 어디서 벌어져야 돼? 사건이 벌어진 데서 벌어져야 되는데 이 재판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시니밸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많은 거야. 그랬더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게? 백인 다 무죄, 백인 경찰들 다 무죄가 나온 거야. 그건 누가 봐도 무죄로 얘기할 수 없는데 왜 무죄로 그 배심원들이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다 백인이거든. 그러니까 미국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러면 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우리 고향 사람이네. 나랑 좀 아네. 저 사람 진보야, 좌파야. 뭐 이래가지고 무슨 정당 지지자 이래가지고는 저거 나랑 뭐 고향이 다르네. 제 유죄. 그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이 벌어질 그게 악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악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누구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뭐 부자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안별로 그거를 정말 이렇게 그 잘 분별해내는 그 분별 그거를 이제 그런 분별력은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어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여러분 왜 자꾸 검사들이 지금 그 수사권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뭐 범죄 수사를 뭐 웃기는 얘기야. 그게 다 돈이에요. 자기네도 옷 벗고 나가면 당장 그 벌어지는 돈과 이익권과 관계되지 무슨 그게. 여러분 솔직히 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공무원인데 가급적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그게 다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을 보면 제일 사법시험에 성적 좋은 사람은 여러분 1번 변호사, 2번 검사, 3번 판사. 제일 그 시험 잘 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변호사, 검사, 판사 중에. 네? 아니에요. 판사가. 그래서 여러분 검사들은 제일 시험 잘 본 사람들은 주로 다 판사가.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검사가.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사실 변호사는 왜냐하면 검사가 변호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에 서면 재판장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재판장은 제일 위에 검사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판사가 나이가 어려도 검사가 나이가 많아도 재판장님 왜냐하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재판 속에서는 판사가 위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법부,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삼권이 분립이라고 할 때 이 사법부에는 검사가 안 들어가요. 이 사법부는 어디냐면 판사. 근데 이제 판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각자예요, 각자. 한 판사가 그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 근데 검사들은 이게 뭐 수백 명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그룹을 이뤄서 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판사는 혼자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외롭고 그런데 사실은 이 그 법조인들은 판사가 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검사가 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죠. 검사가 뭘 수사했다 이러니까 마치 이제 힘 있는 것 같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성경의 하나님은 이 사안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오늘 현시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겠냐? 자기가 돈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이 승리해요. 죄송한 얘기죠. 백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해. 아닐 것 같죠? 우리가 아직 안 당해봐서 그래. 당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되어 가는 거야, 나라가. 누구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솔직히 나는 유선의 전도사님 사망 사건이었어요, 우리. 거기는 검사가 끼지도 않았어. 경찰 초기 단계에서 안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내 편이야. 제가 볼 때 정말 악 중에 악은 내로남불. 내 편은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조금 나랑 달라. 그러면 저거는 죽여야 돼. 그러면 나는 그게 사탄이라고. 사탄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누구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법 앞에서 정말 만민이 평등해야 돼. 근데 법 앞에서 만 명만 평등한 나라가 되면요. 그게 악마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뭐 별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 재벌, 어떤 고위 공직자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를 져도 슬픔 다 나가. 우리가 볼 때는 100억이 큰 돈이죠. 솔직히 말해서 재벌 회장에게 100억이 뭐 큰 돈이에요? 나 조금 저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가. 말같지가. 우리나라 부분에서 제가 볼 때 해결돼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가 운영이 되는 그런 나라.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아는 사람 없어도 정말 정당하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도 될 수 있고 또한 이런 재판의 일관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정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돈 있는 변호사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억울함이 신원될 수 있고 성경의 하나님은 억울함을 신원하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무슨 어떤 특정 세력이 완전히 나라 정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나라 별거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말 변호사들이 좀 가난해져야 돼. 좀 그래야 돼.
그래서 뭐 1년에 뭐 여러분 솔직히 더 나가면 뭐 시간도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되기를 위해서 정말 이런 법이 공평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사했으면 이 수사하는 게 너 맞아? 너 왜 그렇게 수사했는데? 그걸 이제 다르게 보고 그래서 그 수사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그 단계에서부터 이게 분리가 되어야 여기에 야로가 없어요. 이게 하나가 되면 이 사람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돈만 주는데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그냥 빼버려요. 수사 단계에서. 없던 일로 해. 그러니까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면 그냥 100억이 가는 거야. 여러분도 100억 있으면 되겠지만 우린 1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야. 이거는 당해봐야 알아. 그러면 오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라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우리가 바라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돈 없어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 정말 하나님의 법이 통한 그런 좋은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